내려놓은 빈손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요 북과 이제 남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왕들 중에 그 남유다 쪽에요, 남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고, 이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강하지 못하다면 이 강한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는 나라를 그의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아수르,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 왕, 이 디를랏 빌레셀이라는 그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아부를 떨었죠.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정확히 6년 후에요, 아수르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아하스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수르에게 아부를 떨어왔는데, 결국에 아수르의 칼은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 어디로 향했냐? 남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있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이요, 그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었으며 금이 모자라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겼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요, 다윗이요, 오래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그 주었던 돈이 있는데요, 은과 금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요, 거기서 더 보태요. 그러니까 은 10만 달란트보다 더 하다라는 거예요. 금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요? 금 30만 달란트도 아니고 30달란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요, 왕궁 안에 들어가서요, 그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펑펑 써서요? 아니요. 오랫동안 뭐 아하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강대국들에게 빼앗겼거나, 뭐 이집트에게 빼앗겼거나, 뭐 아수르에게 바쳤거나,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뭐 보고 배운 게, 아하스가 자기 아버지가 아부를 떨었으니 히스기야도 아부를 떨 줄 알았는데,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요, 아버지가 했던 것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뭐를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타였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 37장과 열왕기하 19장에 있어요. 그러자 이사야 37장 3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믿겨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시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되게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관점이었습니다. 관점이요. 다시 말해서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수르 제국을 보았던 이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뭡니까? 히스기야의 관점이 같은 피인데도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하스는 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신복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굴복해야 된다. 아수르에게 덤비지 마라. 그럼 너 큰일 난다. 아수르는 너가 납작 엎드려서 섬겨야 할 나라야. 굴복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보았고요. 반면에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를 기도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예배의 목소리를 걸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영적인 몸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이요, 관점이요, 아하스처럼요 그냥 큰 나라에 그냥 빌빌거리는 거요. 역사 한번 보세요. 그냥 큰 나라에 빌빌거리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뭐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요.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덤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이요, 절대로요, 뭐 미국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요, 미국의 속을 한번 보세요. 정치를 한번 보세요. 나라 흘러가는 걸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지금 점점점 쇠퇴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것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이요, 관점으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뭐합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요. 특별히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두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빛을 비칠 수도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히스기야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가 주 되심을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세상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고 가르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가 주 되심을, 주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주님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 또한 이 악한 원수들 앞에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기도로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19절을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요, 원수들 앞에서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짐, 스트레스의 짐, 죽음에 대한 위협의 짐,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의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이 짐이에요. 그 짐 때문에 아주 그냥 계속 하루하루를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요, 원수들로부터 찾아오는 그 모든 그 짐들을, 정신적인 그 짐들을 자기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과감히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온전히 맡김으로써 이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원수들로부터 그 찾아오는 그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이로부터 구원받은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을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홀로 받으세요.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내려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원수들 때문에 생겨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려앉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나요? 내려앉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내려놓는 것과 그리고 내려앉게 되는 걸요, 똑같은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원수들 때문에 세상 살면서 그냥 생겨나는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결국엔 내려앉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요, 나의 구원자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는 자는요, 주저앉지 않아요. 내려앉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그 모든 짐을요, 그냥 다 내려놨으니까 나 이제 포기 상태다. 그냥 나는 완전히 그냥 눕겠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포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그러면 아싸,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포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그 빈손으로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짐을 내려놨으면 하나님이 대신 져주셨으면 하나님의 허리라도 붙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라도 붙들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내려놓은 그 빈손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뭐합니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내려놓은 그 빈손으로 붙들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내려놓은 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원수들에게서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요, 21절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뭔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가 있지?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뭐 그때 이집트도 그랬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널리 그때 유행했던 정말 이해 못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편두입니다. 편두요. 편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편두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그 영화에 그 이상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에일리언이라고. 에일리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진짜 그 괴물은 아닙니다. 그냥 영화에서 만든 괴물인데, 에일리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편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짠 것 같아요. 사람 머리를요 뒤로 길게 변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편두는요, 편두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요 이 뒤통수를요 머리를 천이나 노끈으로 감습니다. 아니면 목판이나 돌판 등으로 이 양옆을 눌러요. 그래서 뒤통수를요 이렇게 길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 나오는 이런 그 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머리가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은요 그 모형, 그러니까 편두 모형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히 이 편두 모양을 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같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자만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냥 보통 사람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편두 모형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뼈쪽 튀어나오는 이 편두 모형에 뭡니까? 이 정수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의 그 정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이어서 자신이 내려놓은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원수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이 조금 무서운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다윗의 원수가 살고 있는 뭡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살몬산이 있는 이 바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뭐예요? 그 원수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산은요 요단강 동편 약간 위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쪽에 위치한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고창지대입니다. 두 번째로 목축지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무가 많아요. 산림지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산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풍요예요. 풍요. 또한 바다의 깊은 곳은요 이 악인들의 뭡니까? 이 죄악, 이 힘입니다. 힘이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요 하나같이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편두 모형의 그 정수리를 자랑하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풍요로움, 또한 자신의 힘, 이것을 자랑하며 악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특히 이러한 악인들에게 너무나도 참혹한 심판을 가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이 잠기게 돼요.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뭐에 잠기게 되냐면요, 원수들의 피를 내도록 심히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 개들이 원수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는 참으로 잔인한 심판을 지금 다윗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이구 무서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에게 이렇게 참혹한 심판의 내용을 어디다가 기록할 수 있지? 우리가 여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실행되기까지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이건 나중에, 맨 나중에 있을 일이고요.
제일 먼저 이 악인들, 이 편두 모형을 하고 있는 이 악인들에게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있었던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내려놓은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합니까? 아유, 왜 이렇게 잔인하셔? 아니요. 그동안 의인들이 그만큼 뭐예요?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혹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의인이 당한 그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참혹한 심판으로 인간이 아니라 누가 직접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결국에 이러한 참혹한 심판을 가하실 것이다. 악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내려놓은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든 자들의 그 주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려놓은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러면 뭐로 합니까? 그냥 멀리서 악인들의 심판을 그냥 구경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그 주동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내려놓은 빈손을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손을 뭐합니까? 그 붙든 손을요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하실까? 이게 아니라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거든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24절에서요 악인들의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 그의 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다윗으로부터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뭐 자기가 소유를 했나 할 정도로요.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 진짜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으로 무슨 자기의 친구와 같은 자기의 부모와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믿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 내려놓은 빈손으로 어떻게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필요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요, 신이라고 그냥 불러야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진정한 통치자이시기에 그분만이 뭐합니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부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24절 후반절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행차하십니까? 성소로 행차하신대요.
그 성소란 뭡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을 뭐합니까? 심판하실 그 구원의 기쁨과 약속을 발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차하시는 그 성소라는 겁니다. 그렇게 25절에서 서고치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한 26절에서의 이스라엘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악인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지금 우리 이 시간이요, 지금 이곳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삼고 있는 그 자리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27절에서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쪽을 대표하는 두 지파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을 대표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두 곳을 언급하는 이유도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뭐합니까? 악인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뭐로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축해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세상에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려놓은 빈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 때만이 우리의 원수를 물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불렀던 다윗처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강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도우세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진짜 주가 주 되심을 느껴지고 또 보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시지만 끝내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여 무거운 세상의 짐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되는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놓은 빈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왔던 다윗처럼, 이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이를 통해서 주가 주 되심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이 판이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만과 거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여겼던 다윗처럼 나의 삶의 그 진정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